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의미를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월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을 것 같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릅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한 마리의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는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즉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살펴보면 Jehovah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태어난 아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요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 시대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는 이 아들이 잘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은 뭐냐? 한 가정이 아닙니다.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예요. 세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후손들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녀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던 거예요. 너가 참 잘했다. 그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요, 사라가 임신할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가요,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라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알지 못하고서 그런 소리 한다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요,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요 아주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주는요 아주 그냥 모든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온통 몸과 마음과 눈이요 손주에게 다 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세운 언약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꿈이요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약속의 실체인 이삭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요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요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의 시작이 하나님인데요 이삭으로 착각되는 거예요. 약속의 완성자가 하나님인데 이삭처럼 착각되는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조금만 아파도요 마음이 덜컹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삭이 조금만 다쳐도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오셨던 겁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한 가지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이삭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자체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진정한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시작이 이삭이 아니고 언약의 완성자도 이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언약의 성취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한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에 오셨던 겁니다.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 먼 곳 이곳 미국으로 오기까지
쉽게 결정해서 오신 분들 한 분 없더라고요. 다들 수많은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비전 주셔서 그거 붙잡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약속의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낙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무엇인가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로 인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요, 그것이 없을 때는 슬퍼합니다. 8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요 12명이었어요. 비록 적은 수였지만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분, 두 분 성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많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채워주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더 포커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어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실수록 그것들을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빨리 성취되는 것 같아서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약속과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약속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축복하리라.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사역이 지금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어폰에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으로 인해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요, 그 아브라함의 눈을 교정하는 겁니다. 시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3일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요, 그 표현들을 보면은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you라고 하는 표현이요, 3번 영어로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가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이삭은요, 완전한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완전한 자기의 소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둘 사이에요, 아브라함 수없이 고민합니다. 수없이 번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장작을 쪼개고서 그것을 지고 광야길로 떠납니다. 광야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마음, 반항의 마음을 깨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죽이고 그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결심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며 미래인 이삭을 죽이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죽은 시간이 광야 3일길이었습니다.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선배 목사님이 그 아픔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내 나이 24살에 아버지를 그 땅에 모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쉬운 하나의 젊은 나이셨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큰 불효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땅에 묻을 수 없고 가슴에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과거요, 아들은 내 미래인데 아들 없는 미래를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땅에 다 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요, 결국 나 자신은 아들을 묻으면서 나 자신도 땅에 묻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인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자신도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3일 길을 소망 없이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죽을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인 그 이삭을 죽이고 자기까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 없음을 발견했을 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은 사라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광야 3일 길은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종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걸어가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광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광야는 고통이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죽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원망과 한탄 대신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광야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행여치운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은혜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예비하시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하나님께서 온통 나에게 채우시고 베푸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단순히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고백 안에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수풀에 걸려 이삭을 대신한 순양과 같이요, 주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3절에 6절에 그의 아들, 7절 8절에 내 아들, 9절에 그의 아들, 10절에 그 아들,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 13절에 아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양이 아니라 죄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태어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색깔을 본 어느 남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살다가 처음으로 생명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 한 남자의 첫 반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한 절 축원을 드립니다.